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여는 주일입니다. 우리 이번 한 달도 주님을 의지하며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기쁜 한 달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그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주님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의 일 가운데, 주님의 사역 가운데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모든 주님 맡겨주신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도 많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주님 앞에 내딛을 때 하나님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있을 종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의 청년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청년들의 찬양을 들으셨죠? 주님,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고 또 아버지 주님께 더 큰 사랑 올려드리길 원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또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청년들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 마음이 힘든 자가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을 회복시킬 수 없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군사로, 또한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이 시간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또한 아버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빛된 주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 통하여서 바라기는 우리의 귀가 열리기 원하며,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네, 이제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우리 광고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12월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주 동안 대강절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대강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번 달은 메인으로 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우리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욕도를 매우 좋아합니다. 네, 스쿼트 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데드리프트, 인상, 용상 다 좋아합니다. 제가 중량 운동을 한 1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세어보니까 이렇게 오래 한 줄 몰랐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기분이 좋았던 게 이번 주에 제 기록을 5kg 늘렸어요. 3년 만에 증량이라 이번 주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스쿼트라는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정적입니다. 그냥 바벨을 뽑고 나와서 앉았다가 일어난다. 굉장히 단순한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들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아주 복잡하고 아주 수많은 멘탈 싸움을 이겨내는 그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200kg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 몸무게 약 2배가 넘습니다. 그럼 2배 넘는 무게를 제 등으로 지고 나와서 그냥 앉기도 전에 느껴집니다. 묵직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제 생각이 많아집니다. 앉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어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제가 한 번 들 수 있는 무게를 어깨로 지고 나오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이거를 앉았다가 일어날 수 있을까? 못 일어나면 좀 많이 부끄러울 것 같은데
일어날 수 있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언제 느껴지냐면 딱 그거를 내가 무겁다고 생각하는 무게를 딱 뽑고 나오면 이 코어가 약간 떨려요. 코어가 살짝 부들부들 떨립니다. 무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이게 뭐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심각한 케이스의 경우에 우리가 블랙아웃이 오는 경우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거예요. 우리가 스쿼트라는 움직임, 특별히 무게를 지는 스쿼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단순한 움직임입니다. 바벨을 뻗고 나와서 앉았다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게를 뽑고 나올 때 드는 그 무게감과 그 무게감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수많은 정신적인 것과 그리고 수많은 이제 신체적인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 5초에서 10초 과정의 한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적으로 보이는 움직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아주 격렬하고 극한 움직임입니다. 겉으로 요란하진 않아도 온몸과 정신을 쏟아야 하는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기록을 써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시작이 떠오른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도 좀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가지는 뭐 생각들이 있어요. 뭔가 이제 뭐 자세히 말은 안 하겠지만 세상 밖에 나가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세상에 나가서 뭔가 세상의 것들을 뭔가 열심히 향유해야만 뭔가 큰 불순종이고 그래도 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정적으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예배 그냥 우리 안에서 잘 살고 있으면 그렇게 큰 불순종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티가 안 나더라도 우리가 내면에서는 수많은 제약들이 오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3장 1절에서 9절을 한번 훑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할 거예요. 3장 1절에서 보면 그냥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이에 뭐가 문제냐? 그냥 겉으로만 보면 그냥 무난하다. 그냥 별일 없을 것 같다. 라고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겉으로 보기엔 정적이지만 누구보다 격렬한 반항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더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나온 말씀입니다. 요나의 뜨거운 회개 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훑어봅시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만났다가 바다 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나왔던 2장의 말씀은 수홀의 뱃속에서 우리 물고기 뱃속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뜨거운 회개를 올리는 우리 2장에서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다시 요나는 육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회개 후에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육지로 올라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3장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요나가 처음 들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를 부르시며 했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부분을 묵상하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믿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그래도 그 근거를 대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약 2000년의 간격으로 기록되었고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동일합니다. 요나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따라서 표현 방식과 적용이 다를 뿐이지 그 방향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 나가더라도 죄길에 빠졌다가 돌아오면 결국 돌아올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돌아오든 작은 죄를 짓고 돌아오든 결국 돌아올 것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제 매일 성경을 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매일 여러분들한테 매일 성경을 무슨 방학 숙제 일기 검사듯이 하진 않습니다. 할 마음도 없고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숙제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격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2,500원이에요. 요즘 과자도 2,500원 합니다. 네, 과자 한 봉지에 우리 2달짜리 우리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말씀책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주일 내내 여러분을 다 채워라 라는 압박은 하지 않을게요. 일주일에 한 번을 하더라도 두 번을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말씀을 읽고 싶을 때 그리고 내가 말씀을 펴고 싶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매일 성경 참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나가더라도 결국 돌아올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요나의 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이야기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처음보다는 많이 발전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나가 조금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이게 니느웨라는 도시를 보고 그렇게 마음이 변했는지 아니면 들어가기 전부터 그랬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봤던 뜨거운 요나의 회개가 부끄러울 만큼 뭔가 그 현실이 매우 컸나 봅니다. 뭔가 다시 말씀을 읽고 뭔가 다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나 3장 3절과 4절 PPT 한번 띄우시고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풀었으면 이런 거예요. 이게 골목골목을 다 걷는 시간이 3일이 아니고 그냥 큰 길로 그냥 대충 한 번 도는데 3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지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폭이 3일은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걷는데
3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얼마나 걷습니까? 하루 동안만 다니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대충 걸어도 3일이 걸리는 도시에 하루 동안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첫날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원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간 첫날에 그런 것이 아니라 3일을 걸어도 모자란 도시에 하루만은 딱 걷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고기 뱃속까지 한번 갔다 와봤으니까 내가 이제 반항은 못 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3일 걸기를 그냥 하루 이렇게 대충 걷는 겁니다. 그것도 주목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보면 어떻게 외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멘. 우리 계속 띄워주세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요게 단어가 5개입니다. 딱 5개예요. 이게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줄줄줄 길어졌는데 이게 단어가 5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이 좀 짧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이 조금 짧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다른 연구물 또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곳에 가서 막 열정적으로 열과 성을 내어 막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망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합니다. 이것도 약간 정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굉장히 짧은 어구를 그냥 거의 막 뱉듯이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가 망한다. 니느웨가 망한다. 여기 표현 있죠? 무너지리라. 이 표현 있죠? 이 표현은 사실 저주할 때 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마 요나는 이런 모습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아마 외국인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3일 이상 다녀야 될 도시를 큰 길가로만 대충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합니다 막 이러면서 거의 저주하듯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복음을 전했구나 보이지만, 자, 이제 저희 입장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서울에 어느 외국인이 와서 40일이 지나면 서울이 망합니다 이러면서 좀 이상한 행색을 하고 와서 40일이 지나면 서울이 망합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요나는 순종을 하기는 했어요. 하긴 했습니다. 진짜 들어가서 하나님이 망한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걸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기는 했어요. 전하긴 했는데 우리가 인간의 양심상 보자고요. 이게 순종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 이게 반 공과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공과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다 뭘 적는 게 있는데 제가 적으라고 이제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30초가 지났나? 한 아이가 이제 펜을 탁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0초 만에 될 분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구나 다 했냐? 다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가서 봤는데 저는 고중세 히브리어 성경 사본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지우고 다시 해라고 했어요. 또 한 30초 지나니까 또 이렇게 막 거의 끄적여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기는 했어요. 시킨 것을 하기는 했는데 누가 봐도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말했듯이 물고기 뱃속도 갔다 오고 그 정도 해봤으니까 이제 말은 들어야 될 것 같긴 하죠. 그러니까 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지키기는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막상 보면 똑바로 했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겉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겉으로는 순종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반항이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순종해요. 겉으로는 교회 안에 있고 겉으로는 멀쩡하게 잘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 마음과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그 조용한 조용한 껍데기 안에 격렬한 반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이건 제 추측이에요. 아마 이제 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서 아마 그 니느웨라는 성을 보고 나서 마음이 변했든지 아니면 가는 길에 갑자기 생각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너무나 보기 싫었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 같은 마음과 그럼에도 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너무나 보기 싫다는 마음이 또 충돌하기 시작한 거예요. 뜨거운 회개,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뜨겁게 회개해놓고 다시 니느웨 성읍 앞에서 또 다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한 거죠. 대충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봤을 때 요나는 순종을 한 걸까요? 아니면 반항을 한 걸까요? 저는 반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명한 불순종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순종으로 포장된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순종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그냥 교회 안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껍데기를 열어서 우리가 그 속을 열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 있고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격렬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그 14년도에 다니던 교회에 있을 때 있던 일이에요. 제가 그 예배당을 두 부서가 같이 썼습니다. 저같이 아까 말했던 5, 6학년 소년부 부서에서 하나를 쓰고 오후가 되면 대학부라는 부서가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예전에도 같은 부서 여러 개의 부서를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뭐 믹서 문제라든가 방송 세팅 문제가 항상 걸려요. 그런데 이제 대학부에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 대학부 회장이 저희 총신대학교 신학과 공부학번 선배였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저희는 9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9시, 11시, 1시 예배가 있는데 9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저희는 9시에도 한 아이들이 100명 정도가 오면 미리미리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 믹서 있죠? 이거 약속이 돼 있어요. 왜냐면 목사님 무선 마이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맞춰놓기로 합의를 했는데 맨날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 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의자 100 몇 개가 정리가 안 돼서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이랑 저랑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 선배랑 저랑 그 120개를 아침에 막 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9개월 했습니다. 근데 또 선배라 말은 또 막 많이 못하고 그냥 혼자서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아, 왜 저 선배는 왜 좀 정리 좀 해달라니까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해주나. 아니 우리는 9시부터 예배를 시작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세팅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나. 그러다가 일이 터져요. 뭐가 터지냐면 라인을 바꾸는 거예요. 방송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빨리 세팅을 해서 이제 막 9시에 막 8시 반부터 애들 받고 해야 되는데 8시에 예배를 마치고 8시 15분쯤 올라왔는데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와 저는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됐죠. 이제 대학부 예배를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선배가 또 이제 찬양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시 10분쯤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찬양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 뒤에 딱 앉아가지고 그 선배랑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그 차가운 표정으로 뭐 쳐다보고 있었어요. 입으로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9개월 동안 쌓였던 그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그 선배 얼굴을 못 보겠고 그 옆에 있는 이 자막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제 마음을 위로하면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 안에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겉으로는 교회 성실하게 다니고 겉으로는 내가 어떤 교회 일을 맡아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도 성실하게 잘 나오는 성실한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을 자꾸 놓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긴 지켰어요. 근데 어떻게 지켰다고요? 대충 지킨 거예요. 대충.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이나 도시에 한 외국인이 와서 40일 뒤면 서울이 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저는 이거 복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40일 뒤면 니느웨 망합니다. 40일 뒤면 서울 망합니다. 이러면 누가 듣습니까?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거의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그렇게 컨셉을 잡고 거의 간 수준에 가까워요.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지켰지만 그 실속은 숙제를 대충한 아이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잘 다닌다고 하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모습이 이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저에게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셨고 기도를 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이 귀한 주말에 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요나와 같이 다른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과 불순종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원래 시에서 사용된 의미는 아니죠. 저는 이런 의미로 가져와봤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소리 없어 보이지만 겉으로는 아무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큰 소리가 있는 모습.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성실하게 다니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고 예배 잘 나오는 성실한 청년이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만 보는 그 어딘가에 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격렬한 저항과 불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순종을 오늘 가운데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요나와 같은 불순종을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불순종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와 같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욕망과 욕심과 어떤 분노가 있지 않았는지 우리 가운데 그 불순종을 돌아보며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령한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요나의 불순종 앞에 우리를 하나님 서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주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기 싫은 숙제를 하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그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실한 청년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 깊은 불순종을 하나님 그 깊은 저항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오직 그것마저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요나의 불순종 앞에 주님 우리가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하기 싫은 숙제를 하는
한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이 모습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주님 진짜 사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참된 순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요나와 같은 반항과 요나와 같은 불순종이 있다면 주님 그것들을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주님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하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제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총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주님께서 꿈꾸시는 이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총회 시간이 그러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주 기도 제목들 하나님 돌아봐 주시며 주님 동행하심으로 말씀과 동행하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동행하시며 온 삶으로 하나님 모든 것으로 동행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나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교회에 나오신 많은 청년분들 오늘 많네요. 청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배가 끝나고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총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지 마시고 꼭 내년을 함께할 임원들을 위해 함께 투표를 행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네, 대강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보 송면 그 위에 예배에서 주시는 이제
주보가 있는데 그 주보에 이제 대강절을 잘 지내는 법 해가지고 이렇게 3가지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시기 전에 위에 주보 남은 게 있으면 가져가셔서 꼭 어떻게 대강절을 보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보시고 하셔서 꼭 12월 한 달을 의미 있게 보내시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매일 성경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도 받고 있으니까요. 함께 네, 말씀으로 성장하는 내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도사님 죄송해요. 맞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최근에 좀 이단들의 좀 활동이 많아진 것 같아요. 특별히 대학 다니신 분들, 그 대학가 중심으로 이단들이 좀 많이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신천지가 많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네, 신천지가 많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합니다. 네,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성경 공부를 들어가면 은근히 하는 말이 있어요. 원래 지금 있는 기성교회는 썩었다, 이런 식으로 톤을 계속 가져가요. 은은하게 기존에 있는 기성교회는 이상하다, 뭐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좀 이단 우리 조심해 주시고, 성경 공부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예, 아시겠죠? 네, 제가 친절히 제가 시간 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긴 한데, 청년들 사이에서 보증서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네, 금전거래 혹시 투자를 권유하거나 우리 그런 행위들은 삼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광고인데요. 우리 초등부 부장 집사님이신 우리 박종일 집사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해서 우리 잠깐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일단은 되게 오래간만에 이 자리 청년부 자리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막 이것저것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청년부 회장만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중고등부 때도 중등부 회장 비슷한 거 했었고, 중고등부 회장을 했었고, 청년부 때도 예배인도 했었고, 유치부 교사, 초등부 교사, 2부 성가대, 그 다음에 다시 유치부, 중고등부 교사, 또 청년부 리더도 했었었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청년부 회장만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총회가 있다고 하시니까 정말로 청년부 내에서 정말로 저를 뽑아주시면 이 한 번만 열심히 불살르는 건 아니지만 또 좋은 앞으로 1년 동안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청년부를 섬기실 참된 일꾼들을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광고하러 나왔어요. 홍보하러 나왔고, 부탁하러 나왔고, 권유하러 나왔고, 어떻게 보면 강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러 잠깐 나왔는데, 어떤 얘기를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왔냐면 5분 안에 끝낼게요. 교육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초등부 부장을 맡고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교육 부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늘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부에 대한 이야기가 늘 나와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부가 지금 계신 분들 너무 대단하고 멋있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현교회 청년부가 지금처럼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열정적으로 더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이제 봉사에 대한 문제들을 꺼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부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 봉사의 모습들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 늘 응원하고 있지만,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청년부 활동에 그런 봉사라는 부분들이 만약에 걸리신다라고 하면 선배된 입장으로서 과감하게 안 하셔도 돼요. 내가 교사를 하는 게 내가 청년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짐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청년부에서 같이 나누고 섬기는 것들에 좀 지장이 된다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봉사는 윗분들에게 넘기셔도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청년부 때 충분히 나누시고 청년부 때 충분히 고민하시고 청년부 때 충분히 결단을 하셔야 앞으로의 인생 30년, 40년, 아니 30대, 40대, 50대가 지나서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청년부 한 분 한 분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